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 경제를 회복합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기가 이렇게 좀 곤란한 게 경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 경제를 또 보고 우리가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으로 경제 문제를 치유받는 행복한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경제를 관리하고 진짜 복음 앞에서 쓰여진다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성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또 영서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방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방 나라 살릴 복음 경제까지도 이미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또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최상의 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고 보면은요, 또 아니란 생각 가지고 아니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생각을 속에 사단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문제를 잘만 품으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날 조개비에 모래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조개비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개비는요, 그 아픈 상처를 품고 또 품는 중에 또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요, 복음 안에서 문제와 상처를 잘만 품으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또 갱신하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암탉이 21일 동안 3주지요. 3주 동안 이렇게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딱딱한 계란아리가 또 계란이 이렇게 또 병아리가 태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상처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만 품으면은요, 그 문제와 상처가 곧 영광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습니까? 바이킹 탈 때는요, 참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이킹 탈 때는 서로 즐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생 문제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도요, 우물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요 잘 지내고 있다가 감옥에 가는 게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기도로 즐기고 기도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또 선교의 시작이 요셉을 통해서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요,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진짜 우리가 또 나를 한글에 또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적음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 통치를 믿는 저도요,
어느 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세상적인 안목이 밝아지면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요 때로는 물질로 이렇게 또 얽매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요 지나치게 보면은 내가 물질에 노예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진짜 렘넌트 7명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재정 문제가 이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재정적인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대다수 가정에서 가정 불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도 예외가 또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어버린 개인이나요 가정은요 도덕도 또 그 안에 윤리도요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문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은요 가정의 도덕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게 되고 장유유서도 없어지는 것이 그 경제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진 지가 오래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조차도 돈으로 이렇게 또 해결하려 보려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방송에 안 나오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촌지 사건과 부정시험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경제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가 경제 문제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문제면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도둑질하는 것도 경제 문제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경제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만치 이 경제와 우리의 삶이 밀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가정 경제관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요 2022년도 12월 말 기준으로요 1749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2023년도 3월달 이렇게 통계에 의하게 되면요 우리 청년들 실업자가 한 31만여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또 취업 준비생은 85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서요 사회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매년 자살하는 또를 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는 하고 또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의 원인으로 경제 문제에서 57%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취업 문제가 30%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취업도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80%가 넘는 그 모든 그런 문제가 경제에서 오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요즘 30대 50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도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의 결과로 경제 문제까지 영향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경제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바로 또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게 됐고, 그게 원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육신의 고통이 시작됐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또 먼저 주신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뭐 세상 이렇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구원관에서 흔들리게 되게 되고요,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관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망대가 세워질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은요,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원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신분과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경제 문제 치유받아야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이 경제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고 라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인간 돈이 필요하지 진짜 인생 전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으로 경제 문제를 치유받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경제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 문제, 보여지지 않는 우상 문제를 해결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죄와 저주의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넘쳐야만이 우리가 또 돈 경제 문제를 치유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첫 번째 기도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 하나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신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저주, 재앙, 가난이 다 끝났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을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을 축복을 생각할 때요, 진짜 설레임이 생길 정도로 말씀을 편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인가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것은요, 말씀의 망대를 확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망대가 확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이 또 나에게 좀 세워주면은요, 또 의시되고 또 인정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요동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고히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정도로 사실적인 기도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현장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전도자를 세우셔서 진짜 저런 분들을 구원하게 만들고 저런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걸 또 복음의 눈으로 보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나를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발판이 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현장을 디자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는요, 우리가 공평하고도 또 객관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축복이고 기회가 되냐면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요, 내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을 발견할 때에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그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 문제에 묶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진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교훈과 또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갱신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육을 모르면은 영적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에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 왕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 가운데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았던 모세는요,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요, 모세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욥기서 4장 4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욥이요, 이 사단의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고 어려운 공경에 이렇게 공경에 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어려운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을요,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욥에게 이전 축복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갑절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갑절로 은혜 받을 축복의 발판이라고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그의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도 풍성하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오늘 본문 25절 30절의 말씀처럼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믿음 충만 받으시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만이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고, 복음의 흐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응답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세상을 알 수 있는 이런 지식을 알게 하시고,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죠. 내가 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으로 행복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가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 받지 않게 되고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리는 망대로, 237 나라 살리는 안테나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또 경제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237 나라 살리는 또 삶 시스템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관계없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상사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요,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은요, 물질의 우선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가정 되시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물질 관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할 때에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헌신에 대한 외적 증거인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보게 되면은요, 너희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요, 때로는요,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많게 되거든요. 이런 물질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요, 어떤 조그마한 이런 선물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정도 탐욕이 있었는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어디 훈련 가게 되고 어디 단체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씩 주지 않아요. 그런데 꼭 저는요, 2개, 3개 받아오거든요. 어떻게, 거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 오는데 거기에는 또 뛰어나 있어요. 그래서 참 악한데 뭐라고요? 지혜롭다고 그랬었나? 그래, 탐욕에 그렇게 제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후회를 했어, 좀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진짜요, 또 그렇게 어떤 것에 탐욕을 가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탐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관을 정리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경제를 관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경제의 큰 적은요, 탐욕이거든요. 이러한 탐욕은요, 또 수없이 쏟아지는 강고와 홍수를 타고 집집마다 스며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고는요, 끝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거든요. 당신은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제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탐욕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욕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돈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쇼핑 중독에 빠져서 사치와 가소비를 이렇게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탐욕은 진짜 우리 또 경제관을 흐트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 관리를 해야 될 줄 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동역자로, 또 전도자의 보호자로, 교회의 식주인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요, 또 맞는 이런 미션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면계약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로 미션을 수행하고 해나갈 때에 한다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면계약을 붙잡았는데 그 이면계약 성취가 안 됐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항상 그 이면계약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그 이면계약이 응답으로 오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 그 이면계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을 또 기도 제목을 33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선할 때 비로소 물질과 조건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경제 축복을 달라는 이런 믿음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가정이 올바른 현금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가정과 산업의 역사는요, 무능, 가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 살리고 237 살리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제 문제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가 올바른 헌금관과 경제관을 가지고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237 나라 살리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